안녕하세요. 5월 6일 큐티 가이드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이고요. 이 말씀을 우리가 읽기 전에 먼저 꼭 성경을 가지고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1절부터 22절이다 보니까요. 2장 전체를 한번 읽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오늘 묵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용 관찰입니다. 1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과거의 유대인들에게 어떤 취급을 받았습니까? 1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니라. 그러니까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너희는 할례를 받지 않았다라고 취급을 받은 거죠.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유대인들의 생각 속에는 이 계급을 이렇게 나눠놨습니다. 유대인이 가장 위에 있고요. 그 밑에 가축이 있고 그 밑에 이방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은 이 자기들의 그 어떤 사회 안에도 절대로 들어올 수 없고 하나님으로부터도 버려진 존재이고 구원의 약속도 없고 그저 불쌍한 존재들, 이 정도가 유대인들의 머릿속에 있던 생각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런 할례 받지 않았다라는 취급을 받는 이방인들이 이런 취급을 받는 것은 아주 이들이 무시하고 천하게 대했다라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이죠. 2번인데요. 이방인과 유대인이 가까워지게 된 계기가 무엇입니까? 13절에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절대로 가까워질 수 없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가까워지게 되는, 연결이 되는 이 일이 일어난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이방인들의 바뀐 신분은 무엇입니까? 19절에 보면 좀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성도가 되었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동일한 백성이 시민이 되었고요. 하나님의 권속, 가족이 된 겁니다. 완전히 바뀐, 예전에는 이 수직관계로 유대인과 이방인을 규정했다면 이제는 모두가 다 하나님 안에서 평등적인, 같은 가족으로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4번 연구한 묵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이루신 일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묵상해 봅시다. 13절에서 18절 한번 다시 읽어보시고 질문에 대해서 답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쭉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막힌 담을 허시고요. 율법을 폐하시고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셨습니다. 이 둘을, 유대인과 이방인을 화평하게 만드셨는데요. 여기 조금 특별한 말이 여기에 등장하는데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는 말이 여기에 등장합니다. 신기하죠? 두 집단을 이어놨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여기 보면 16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 두 집단을 하나 되게 하신 것은 결국 하나님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것과 같은 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왜 그런지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온 지체가 연결되어 있는 몸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우리는 교회라고 이야기하죠. 오늘 주제가 뭐냐면요. 예수님의 보혈에서 시작하는 교회입니다. 교회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연결된 유대인과 이방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막힌 담을 하셨고요. 율법을 폐하셨고요.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화목하게 했기 때문에 사실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중요한 아주 핵심이 하나 들어있는데요. 우리가 몸이 하나지만 이 몸이 모두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몸이 온전하려면 결국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라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5장에도 이 포도나무에 대해서 나오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각각 모두가 지체로서 교회로서 존재하지만 우리 모두가 하나인 예수 그리스도로 다 붙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교회 안에서 우리는 다 하나님의 형제, 자매라는 것이죠. 삶의 적용인데요. 나의 편견과 고집으로 인해 여전히 분열과 미움을 유지한 채 예수님께서 화목하게 만드신 것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생각해 봅시다. 생각해 봅시다. 이 말씀을 우리가 처음에 읽으면요. 1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그러므로 생각하라. 그러면 그러므로라는 건요. 앞에 있는 내용을 알아야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거거든요. 이 앞의 내용이 무엇인지 잠깐 읽어볼게요. 2장 8절에서 10절인데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생각하라.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뭘까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 이 오늘 큐티 가이드 하는 이 2장 11절 밑에 말씀이 예수님의 보혈에서 시작하는 교회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 교회의 시작의 앞에 뭐가 있냐면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 받았다라고 이야기하죠. 교회 모두는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교회에 나오는 모두는요.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인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해서 지금 이 땅에서 존재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 존재하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 구원을 받은 우리가 모든 사람들 앞에 선을 행하면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죠. 이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일이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명령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적용을 다시 한 번 더 볼까요? 나의 편견과 고집으로 인해서 분열과 미움, 이걸 가지고 우리 교회 안에서 과연 예수님의 몸으로서 우리가 하나 되어 갈 수 있을까요?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나은 것 같아. 정말 보기 싫어. 이런 마음보다는 저 사람을 더 사랑해주고 부족한 모습이 내게 보인다면 그 사람에게 내가 배워볼 수도 있고요. 그 사람이 부족한 것 같다면 내 시간과 내 돈과 내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이 사람을 도와줄 수도 있고요.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가 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생각해 봅시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저는 이 말이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방인과 유대인을 하나로 만드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도 생각해라. 너희를 구원한 분이 누구인지, 누가 너희를 구원했고, 누가 너희를 교회로 만들었고, 누가 지금까지 너희를 인도하여 여기까지 오게 했는지 생각해봐. 생각해봐. 그래서 오늘 하루 우리에게 이 십자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한번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묵상하면서요.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이걸 생각하고 우리를 선한 일로 부르신, 우리를 교회로 부르셔서 교회가 감당해야 할 선한 많은 사업들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며 오늘 하루 은혜 가운데 보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